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이 생명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면서 이 믿음이 생명력이 없으면, 죽어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신나지가 않아요.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졸렵기만 하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괜히 미운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고, 심지어 목사가 못생겨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재미없는 교회를 얼마나 우리가 오래 다닐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14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뭐 혜태제과나 롯데제과에서 나오는 종합선물이라는 것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종합선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1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도 1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이것도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것도 1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은 정말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 선물 같은 말씀들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먼저 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요, 이 세상 속에서 너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싶으냐? 그러면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는고 하니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명력 있게, 재미있게, 신나게 하시려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기회가 우리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냥 미적미적하다가 게을러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우리는 정말 재밌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15장 6절에 가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면서 동네 어른 혹은 우리 친척 어른들한테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른들이 이제 빙긋이 웃으면서 애들한테 물어보죠. 야, 너 어디서 왔는지 아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너 어디서 주워왔다고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물론 짓궂은 어른들이 애들 놀려먹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 말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가 나보고 설거지하라 그랬구나. 그래서 아빠가 나보다 형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게 심각해지면요, 이 아이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내가 잘못 보이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애가 엄마 아빠한테 효도도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안해요. 엄마 아빠가 나 쫓아낼까 봐. 여러분, 이렇게 자식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기가 힘들어요. 어쩌다가 애가 잘못해가지고 부모가 호되게 야단을 치면은 이 아이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우리 아빠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한 관계를 부모와 가지기 원하면요, 이 아이들은 신뢰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분이 내 엄마다, 이분이 내 아빠다. 이것이 먼저 바탕이 되어 있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 그때 이제 저희 식구는 오클라호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겨울에 눈이 왔는데 정말 눈이 많이 내린 거예요. 근데 눈이 펑펑 내리는 걸 보면서 속으로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동네에 어디 스키장이나 썰매장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재밌게 놀 텐데. 오클라호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케이 목장이 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산이 없어요. 그냥 평야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썰매를 탈 만한 데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 그때 그 동네에 그 농업센터가 있었고, 그 농업센터에는 이렇게 사람도 별로 없고 차도 다니지 않는 언덕이 긴 게 있었습니다. 근데 썰매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그 사무실에 그 캠핑 가면은 바닥에 까는 매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제 사무실로 가서 그 비닐로 매트 그거 가지고 그리고 그 농업센터를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 아무도 없고 언덕에 눈만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아들하고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탔어요. 점심 먹고 나서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아들하고 계속 그 썰매를 타는 거예요. 눈 위에 막 뒹굴기도 하고 서로 눈싸움 하기도 하고 한 사람씩 타고 둘이서 같이 타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저녁이 될 때까지 썰매를 타다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차에 딱 타고서 모자를 벗었는데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머리가 다 젖은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제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근데 제 아들의 얼굴이 저를 아빠로 인정해주는 얼굴이었어요. 당신이 내 아빠여서 나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런 아이의 미소를 보면서 아빠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네가 기뻐하는 걸 보면은 내가 더 기뻐. 여러분,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있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내가 행하겠다, 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구하면 받게 해주신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야 내 새끼가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자식이 받고서는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네가 기뻐야 내가 기쁘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양옆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네가 기뻐야 내가 기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내 이름으로 구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구나. 내가 그걸 잊고 살았었구나. 나와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웠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곁에 계시는 거구나.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벌써 2018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가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서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깨닫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살아있는 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누구 기쁨이 충만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면 또 누구 기쁨이 충만해요?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걸 요즘 용어로 윈윈이라 그럽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버지 좋고 자식 좋고. 올 한 해 2018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선물들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도록 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생명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런 아버지 자녀의 이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응답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내 아버지였구나. 하나님이 평생토록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이는 예언도 지식도 병고침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거나 막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느냐? 그건 또 아니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쫙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거 딱 한번 붙인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은 내 기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한번 등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간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뭘 하면요? 기도하면, 합심해서 구하면. 그리고 20절에 이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누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분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만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딴짓하기가 쉬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면 거기서 무엇을 하게 되죠?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질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서 독이 배우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찌르고 흔드는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해서든 내 입술을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화를 인도해 가시면요, 우리 사람들의 입에서는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와 용서의 언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예수의 이름이 내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하면 내 정욕이나 채우려 하는 그런 싸구려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과 권세와 품격에 걸맞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순모임을 할 때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 순모임 가질 때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카페에서 모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집에서 가끔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예수가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기도 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제 고난이 지속된다든지 혹은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명력 있는 이 신앙을 붙잡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비결이 뭘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마법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끼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 가지고 계시죠? 그 전화기가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 여기 계세요? 그런데도 전화기 쓰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권세를 드러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건 정말 바보예요. 주의 약속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참 놀라운 권세인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걸 깨닫고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붙잡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꼭 크게 부르짖는 자만 만나 주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난청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간절함의 크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 혈루병 걸렸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소리를 한마디라도 질렀나요? 아니에요. 조용히 와서 옷만 뒤에서 살짝 만졌어요. 왜냐? 자기 병이 너무 부끄러워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이제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셔요. 그 말을 듣고서는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주변에서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 만져보겠다고,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서로 밀치고 땡기고 난리 법석인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있으면 여기 있는 100명, 200명 다 만졌는데 누가 만졌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땡기고 그러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예수를 만진 그 한 사람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만짐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향하여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똑같이 부르짖어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양천구에 몇 명이 사는 줄 아십니까? 5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 강서구에 몇 명이 사는 줄 아십니까? 6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50만 명, 60만 명이 바글바글 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양천구에도, 그 강서구에서도 단 2명이라도 합심하여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은 알아보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므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러 제9시, 우리 시계로 하면은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요. 근데 가는 길에 성전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뭐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 거지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없다, 이 말은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했더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찬양까지 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이름은 안 되는데,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퍼지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물어봐요.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했느냐? 여러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누군가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가 본데 도대체 누구 이름이냐 이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권세도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듣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는 자기네들의 그 위치가 위태위태하니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왜 이런 협박을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만 기적을 행하면 자기네들이 위태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지도자들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세상의 위협을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러면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만 기도를 멈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진 사람이 주변에 있거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지는 몰라도 예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가자고요. 영국에 익두스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영국에 자꾸만 이제 교회들이 문을 닫으니까 이제 기도하던 몇몇 사람들이 다시 영국 교회를 살려보자.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로저 포스터라는 사람이 런던에다 본부를 두고 이제 작전은 이런 거예요. 영국의 동네마다 다니면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자. 이 로저 포스터라는 분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던 수재예요. 근데 이분이 사용한 방법은 이겁니다. 이제 동역자들과 같이 이제 한 동네를 정하고 그 동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먼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집들을 가가호 방문을 해요. 노크를 하고 사람이 문을 열면은 전도지를 주면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축복해주고 다른 집으로 가요. 근데 그 집에서 문을 열어주고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은 혹시 이 집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십시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하는 거죠.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좀 아파요. 우리 부부 사이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지금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 건물을 세우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집을 찾아갑니다. 혹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 서 있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내 아들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 가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되는 가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가정들이 그 동네의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권세가 있어요.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성도라면 세상을 따라야겠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지도 말라 윽박질러도 그 협박에 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기도 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